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바이올린을 하는 차인홍입니다. 이번에 시카고에 방문해서 이렇게 또 함께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떤 이 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서로 좋은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살 때 이제 첫돌이 될 때쯤에 이제 소아마비 균이 침입해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주저앉는 그런 우리 부모님께서 굉장히 당황한 그런 질병을 앓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예방주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도 이제 뭐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대전에서 변두리에 살으셨고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많이 배우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부모의 마음으로 저를 9살 때 그 재활원에 이제 보내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9살 나이면은 참 부모를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참 겁나는 그런 두려움의 느낌을 그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다,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11살쯤 됐을 때 대전에 계신 한 바이올린 하는 선생님께서 그 앞을 지나시다가 이제 굉장히 대전의 외곽에 변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구나 아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자원봉사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냥 당연히 바이올린 배웠구나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참 이루 다 얘기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접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을 나중에 만났습니다. 수십 년 후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저기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건강하시게 86세에 살고 계시고,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만났습니다.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는 어리니까 모르다가 미국에 오셨다는데 찾을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그 선생님께 바이올린을 배운 그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중에 제가 제일 소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몰랐죠. 그 어느 콩쿨 같은 데 내보냈어요. 대회에. 그때 저를 내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초라하고 그랬는데 당시 부잣집 아들, 딸들도 여러 데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안 내보내고 나를 보내셨을까? 사실 제가 약간 의문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장 소질 있는 애를 내보내 주신 그런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때부터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이제 또 제가 간증해서 얘기하듯이 그 재활원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교육이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는 학업이나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미 직감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나는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근데 어떻게 하다 바이올린을 좀 할 줄 아는 학생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배우지 못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16살 때 일본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기술 연수생으로 제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이올린을 만 4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4년간 배우면서 이제 나름대로 실력이 늘고 콩쿠르 나가서 1등도 하고 이렇게 소질 있는 한 학생이었을 텐데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일본에 가서 1년간 이제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16살 또 17살 1년 사이에 바이올린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삶 중에 여러 번 그 바이올린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간증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제가 바이올린을 그만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년간 공장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이제 더 나가기는 상관이 없고 어느 공장에 뭐 일이라도 할까 학력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참 뭐라고 할까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때 어느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공장이냐 음악을 다시 해라 이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의 뭐 의견과 상관없이 바이올린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서울대학의 음대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일본에 갔다 와서 다시 음악을 할 때 저희 재활원에서 같이 배우던 우리 장애를 가진 이제 소질이 있는 4명이 모여서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우리 크리스천 제널 우리 방동원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신시내티 유학 왔을 때 신시내티에서 초청해 주셔서 연주회도 가졌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사중주단하고 이제 열심히 합숙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제 배우고 또 좀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 한국성악협회라고 정립회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끔 이제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한 3년 동안을 활동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대학의 한 음악과 교수님께서 그 당신께서 유학하신 신시내티 대학 음대에 저희를 추천하고 오디션 테이프를 보내고 해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교수님의 어떤 또 후원으로 많은 독지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후원금을 받아주셔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또 참 공교롭게도 이제 그냥 집에서만 있게 되니까 음악은 할 수 있었지만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니까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22살 때 공부에 시작해서 24살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참 공교롭게도 기적 같은 일이 신시내티 대학에 유학 오는 길이 펼쳐지는 일이 그 타이밍이 그렇게 절묘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대학에 82년도 9월에 떨어지게 되죠. 처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부터 음악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계속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음악을 한 선생님한테 계속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참 좋은 선생님들 또 서울에 올라와서는 한국에서 최고 가는 바이올린 교수님께 레슨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도 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먼저 가서 뭐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연로하시고 뭐 이런데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를 뒷받침한다는 건 뭐 상상도 못 하시고, 제가 바이올린 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모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 집하고 상관없이 그냥 바깥에서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물론 집에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한 분도 제가 찾아가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탁해 본 선생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음악을 그만뒀어야 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그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나도 철들고 보니까 그게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뭐 신앙적인 잣대로 그런 결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신이 참 도와주는 놈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지난 세월들 그 세밀한 순간순간들이 저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것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제 스스로 휠체어를 굴리고 그냥 누추한 옷차림으로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로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소문이 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불쌍한 그 음악하는 학생이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교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또 인도 안 하겠어요? 일단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전도사님들의 인도에 따라 필요한 것 공급도 받고, 교회 가서 또 바이올린 할 줄 아니까 연주하게 해주시고, 이래서 제 의지가 아닌 이런 교회와 목사님들의 사랑으로 그 청소년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제가 잘한 게 있다면 한 번도 교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물론 이런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온 저도 아니었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줄게, 그렇게 이제 두려워 말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세워주셨고요.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게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교수가 된 후에도 교수 평가도 있고 또 그 테니어 트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년째는 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신교수 심사에 패스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해주신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6년간의 활동도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들을 제가 이루게 됐습니다. 예. 올해 큰 일이 저한테 주어져서 잘 감당하고,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업적이 또 채워져야 하는데 걱정하고 있으면 또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이
그런 기회가 여러 개 생기고 그게 해마다 올해까지 제가 지금 이 대학에 가르친 지가 25년 됐습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설마 이제는 나한테 더 큰 일이 없겠지, 더 좋은 일이 없겠지, 이만큼이면 충분해 했는데 아직까지 매년 작년보다 올해 더 크고 좋은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집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이유를 말할 수가 있겠고 제가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서울시장을 지휘했습니다. 스토리 있는 사람을 찾자라는 그런 이 취임식 감독님의 의견이 생겨서, 근데 이 감독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취임식 총감독님의 그 이제 컨셉으로 해서 화려한 사람보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 이 취임식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컨셉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받고 저에 대한 스터디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노라고 했는데, 제가 여의도에 가서 이제 예행 연습하는 그 단상에서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 대면에 인사를 했습니다. 총감독님. 그랬더니 총감독님께서 첫 마디가 저한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의 어느 큰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그런 컨셉과 저라는 사람을 발탁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또 신앙을 가지신 그 총감독님께서 그 마음과 제게 소개되고 또 그 마음에 저에 대한 감동이 또 있어서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일을 추진시켜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깨달은 게 있다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졌으니까 어쩌면 거기에 익숙해서 극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절망스러운 속상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근데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갑작스러운 고통, 좌절, 이거 정말 살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불공평한 세상에 그런 이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형편이 태어났고, 이런 참 이렇게 모순된 공평하지 않은 듯한 세상에 살고 이런저런 일, 건강 문제, 내 실수로 인한 어떤 아픔,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이런 일들을 주변 또 아는 분들 많이 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만약에 나의 형편 걷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를 타, 내 친구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나는 초등학교 학력도 없어, 이것만 생각했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에게, 장애를 가진 분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닥친 상황, 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받아들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어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의지만으로는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잘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어쨌든 견뎌냈다는 게 저에게 다행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낸다면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너 잘 견뎠구나. 그래서 그것만으로 저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 받을 만큼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눠졌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즐기면서 우리 사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또 회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